샬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말, 둘째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 셋째로 느헤미야의 반응, 넷째로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점인 1절은 느헤미야 1장에서, 아니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쉬이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뜻을 그 이름에 대입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라. 느헤미야는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사 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며 무력한 백성들을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도 충분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오늘처럼 통일된 달력이 없었던 시기, 특정 왕의 통치 기점으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은 당시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연대와 장소를 밝히는 것은 이어서 기록된 내용에 신뢰를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10일 12월입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제국의 주요 성읍인 수산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와 유다 사람 두어 사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음을 느헤미야에게 전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도시는 폐허 상태였다는 그 말은 느헤미야의 다리를 풀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묻고 듣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난 뒤에 슬픔에 잠겨 며칠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고 철저히 자복했고 간구했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은 주님을 힘입어 사는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바사 제국의 통치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신변 보호와 국정 자문 역할을 하는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맡겨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를 만난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두어 사람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난 후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제국의 중심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는 고국의 소식에 무관심을 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으로 간주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둘째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폐허로 존재한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곧 삶의 자리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날선 말로 정죄와 비난을 일삼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실 많은 이들에게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존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1장 말씀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의 시작점에 섭니다. 느헤미야의 심정과 그의 기도를 기억하며 정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일상이 그 자체로 세상에 전해지는 느헤미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